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동행해 주시며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임의로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며 사용하고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었죠.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후에 그 뱀의 말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선악을 알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눈이 밝아졌고 또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벌거벗었다고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약속이고 또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법규도 서로가 지키자고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살게 했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본색이 그 느낌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사랑스러우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만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옳다, 그르다, 저게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너무나 쉽게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은 없죠.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삶은 없어지고 이제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는 나 중심이 되었다. 우리 중심이 되어서 사람 중심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기준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될 일들인데 이것은 뒤로 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하다고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잘못된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도 실수하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사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고요. 지난날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막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라고 했던 그것들이 그때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고 시간을 흘러가게 하셨고 더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가 아주 예리한 칼을 엄마 부엌칼 놔줘 나 갖고 놀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막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엄마 나 그거 칼 줘주세요 한다면 깐난아이에게 그 칼을 그래 이거 갖고 놀아가고 주겠냐고.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 옳고 그름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칼을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이것이 선해, 이것이 악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악이야 이렇게 분별하면 판단하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어딜 가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함부로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좀 삼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뱀을 상대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테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냄을 받는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와가 욕심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아담도 이브가 주는 그 선악과를 받아 먹으면서 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그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소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피곤한 몸, 하루 동안 살기 위해서 지쳤던 몸을 위해서 쉼을 갖는 것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한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지 옳은지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시건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다면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기다리시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계속 살펴보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동한다면 아담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7절에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척 하다가 아니면 진짜로 잘 듣다가 순간에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알고 있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이 미혹의 길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약한 자예요. 더 연약한 자예요. 정말 이 세상은 세상이 죄가 들끓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가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멈추거든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의 길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딱 한 가지.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혹 마음이 이끌리는 유혹에 빠졌더라도 빨리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불순종에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왔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는 참 궁금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살펴보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품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진정한 마음,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아니면 옆 사람이 들을까봐 염려가 되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자체도 이런 길을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또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길 가고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간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구나. 여기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제갈 길로 갔대요.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각각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옳고 이 길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고하고 계십니까? 저도 때로는 고집이 있어서 제 갈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울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의 지나온 길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까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삶이 제갈 길로 가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갔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길을 올바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덤볐냐면 요나서 4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다 보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요나가 그 뜨거운 날 박농풀이 나와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던 이 요나가 그 박농풀 하나로 시원하다고
하면서 좋아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 하나가 그 박농풀에 이 줄기를 갉아먹어서 그 해가 뜨면 그 박농풀에 그 그늘이 없어지게 하니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한테 덤비며 따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조금만 내려가고 내 믿음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내가 살짝만 놓아도 내가라고 하는 것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앞서다 보면 이 요나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해도 치료되지 않고 어떤 용한 의사가 있다서 그 병원을 쫓아가서 치료를 받아도 별 볼 일 없고 항상 더 악화만 되던 어떤 환자가 목사님 아니면 누구 교우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니까 기도도 해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금일을 베푸셔서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같이 정말 힘드니까 옆에서 이렇게 생활도 하는데 어느 한순간 100가지 중에 99개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그는 화를 벌어내고 나에게 그동안 잘 이루어졌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비수가 찔리는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까지 흘렸던 이 요나가 그 박농풀 하나 때문에 하나님한테 덤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성내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덤비는 모습이잖아요. 원망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했고 잘못한 것은 네가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왜 그것을 먹었냐? 이브가 딱 줘서 먹었습니다. 이브에게 물어보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계속 핑계대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모습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또 자녀이시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만 내 중심이 되어서 죄를 짓고 내 중심의 생각으로 주장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늘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지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라면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어릴 때에는 엄마가 모유를 주고 분유를 줄 때 정말 먹자 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2살, 3살, 4살 되면 좀 옹알이도 하고 말하고 스스로 걷다 보면 이제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싫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내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갈 정도 되면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한다면 내가 원하는 옷은 저 옷이야 하면서 아버지나 엄마의 권하는 옷을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는 더 확실하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 우리는 정말 힘든 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어땠습니까? 내 자녀들의 사춘기 어땠었나?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힘들게 했나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끝나고 내어 보냄을 받는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도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가려고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